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 듣기가 더하실 수도 있는데 더 집중해서 들으셔서 모두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저희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잠을 깼어요.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겸손하라. 그 소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남아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매가 당신은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겸손과 교만을 그 경계 사이를 가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떠십니까? 오늘은 물어볼 청년들이 안 보이시네. 오한국 형제님, 네. 젊으시니까 네. 형제님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럼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런 답변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먼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모두 다 그 본성적으로 자기를 낮추려 하기보다는 높아지려 합니다. 겸손보다 교만에 더 익숙한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요. 자기가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뭔가를 딱 누군가 건들잖아요. 그러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말해주죠. 많은 것 가지고는 화 안 내는 사람도 어떤 한 가지를 건들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왜 겸손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저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은혜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겸손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거다. 내가 겸손하려고 하니까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제 속에 뭐가 더 있다고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가 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다 말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삶보다는요. 이 세상에 죄악된 그런 삶이 제 본성적으로 그것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평생토록 이것을 갈망하다가 아마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많은 후회와 어떤 눈물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겸손의 비결을 저희들이 함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다른 말씀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겸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뭘까요? 성근 형제님? 성근, 네. 저하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나눠봐서 성근 형제님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겸손.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성경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존중해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원어 성경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겸손이란 말이 헬라어로 타페이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굴욕감을 느끼는 초라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겸손은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좀 나를 낮추는 거,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요. 굴욕감을 느끼는 초라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의 의미는 그런 거였습니다. 겸손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스스로 정의해 봤습니다. 내 속에서 그러니까 겸손을 찾으려고 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오늘 겸손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겸손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가 어느 학교죠? 네, 서울대. 자, 서울대 다니면 만약에 여기 교회 안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와, 그러실 거예요. 우리 고3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 합격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축하한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근데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좋은 기회가 생겨서
교환학생으로 미국 하버드대를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이 학생이 그곳에 가서도 우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의 수준이 높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대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버드대에 가서는 그렇게 우쭐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군대 별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별들. 자, 별 하나짜리 원스타라고 합니다. 원스타가 부대 안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사단장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원스타가 별 4개짜리 포스타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인단 말입니다. 두 손을 모은단 말이죠. 왜 그래도 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모이는 만찬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우쭐대지 못합니다. 거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거든요. 부의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압도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그 대단한 존재 앞에 설 때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저희들이 그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저희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저희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 옆에, 제 뒤에, 제 앞에, 제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제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제 모습은 어떨까요? 제 마음대로 살까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분내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사람의 마음속에서 언제 회심이 일어납니까? 언제 회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 모두가 지금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지난번에 1월 1일 날 우리 학생부에서 이 바로 옆에 이 공원인가요? 근린공원 여기에서 새해 맞으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주 경건하게 그 해를 향해서 뭔가를 소원을 빌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겸손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그에게 그것에 빌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에게 있어서는 참 겸손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폭력적이고 계속 난폭하고 거짓과 속임이 계속 난무한 이런 세상, 마치 미쳐있는 세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왕인 이 사탄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들이 계속 교만의 목을 뻣뻣하게 들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인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작게 느껴질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광활한 대자연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초라한 제 자신들을 느끼게 됩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때 와 놀랍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만만해하던 사람이 어떤 큰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었거나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를 당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신자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저희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게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연장시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욕감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루 동안의 그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삶은 바뀌어질 겁니다. 경건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될 겁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 올 한 해 표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주제로 이 교회의 올 한 해 주제가 정해진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추천드리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느끼고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스데반은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갈구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임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되는 때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입니다. 그날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직 이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관을 벗어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6날개를 가진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그 주제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들을 외칠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TV나 유튜브나 이런 언론에 나와서 막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목사들, 이단의 지도자들을 보고 있으면 참 꼴불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일까? 그들은 겸손을 모릅니다. 자기 자랑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코람데오. 네, 라틴어를 지금 하신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회복해야 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감사드릴 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인에게 바로 다가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를 저희들이 회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나가라. 이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그래서 주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겸손하려고,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하시지만 항상 단서를 앞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빠져버린 성도의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를 내 삶에서 꼭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 이 표현을 한번 원어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통치자, 하나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면에서, 앞에서, 면전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낮추라고 하는 단어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로 낮추다, 겸손하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의 태도를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저희를. 겸손의 비결, 은혜의 비결, 형통의 비결, 이 코람 데오를 올 한 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계속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죄악된 이 본성은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첫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를 떠났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되어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 이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님들 걱정하고 근심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죄악되고 허망한 것들에 자꾸 저희들이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김주현 형님 내일 수술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돌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빼버리면요, 저희를 걱정하고 불안하고 수술이 잘 될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아빠가 있는데 아이가 자꾸 물건을 장난감을 집었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어요. 아이가 또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가격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가격표를 보고 놓고 또 다른 장난감 보더니 가격표를 보고 또 놓고 이래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거기. 돈 때문에. 그래요. 얘가 아빠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이것만 바라보니까 아빠 주머니에 있는 카드는 생각 못했나 봐요.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들은 굉장히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민망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시도록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형제들,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온 천지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놀랍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든든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좀 시끄럽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취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잖아요. 전쟁이 막 어떻게 될지 걱정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제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저희들이 온전히 붙든다고 한다면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들 안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저희를 계속 도우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상담해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말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를 빼버리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들의 예배도 다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왜 흔들거립니까?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를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 새롭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들은 금방이라도 교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자원자 이 사탄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주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발걸음이라도, 우리들의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계속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들의 신앙은 금방 무기력해지고 참 연약한 이런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이러한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망각하도록 자꾸 다른 것들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뭘로 유혹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로 저희들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앞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 앞에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충성스러움에 하나님 앞에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담대함과 또 에스더의 그 용기, 또 바울의 열정, 또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다시금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노력보다 우리들은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 손안에 있는 세상,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이러한 집회 장소에 더 힘쓰고 애써서 이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됐으니까 한번 그런 다짐 안 해보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집회에도 계속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더 힘쓰리라라고 하는 이런 다짐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저희들이 힘이 있고 든든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겸손하라고. 그 겸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희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 겸손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불교감을 느끼든가 수치심을 느끼든가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펴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격려하시는지 칭찬하시든지 그 음성 들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있는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한번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 모두는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주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만큼 저희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충성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하루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하루를 저희들이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계시면 지금 같은 세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삶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도전을 주셔서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